자, 오늘 쉽게 풀어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5장, 6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세계관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봐야겠죠? 이 앞에 그림 뭐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혹시 이 사진은 기억날 테고 뭐를 언급했던 사진일까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사람이 왜 특별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순종한다.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했다고 했어요. 유난히 누구만 순종 안 했어요? 사람.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선택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불순종을 택했다 했었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타락적으로 인간의 그 불순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는 그 창조와 연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순종한다. 혹시 이 문장 기억나세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다. 좀 해석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에스더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다. 어떤 내용이었죠? 산물이라는 건 결과물 이런 거라고 표현했는데, 존재라는 건 있다 없다 할 때 존재죠.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혹은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 그 결과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다. 사람도 다른 데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계획이 있으셨겠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 의미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그림도 보여줬었습니다. New Heaven, New Earth. 천지 창조는 끝이 아니었다.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어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더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모습은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 보여진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딱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아담, 하와 너네도 그냥 건들지 마. 먹기만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스려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번성시켜라. 이 땅을 너희가 채워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채워야 되는 사명을 주어졌고 그 채우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이걸 이제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더 완성된 그 단계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거기서 또 오늘 배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문화는 결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 사건이 없었어도 문화라는 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개발됐을 것이다. 이건 사람에게 주신 창조성이고 재능이고 그 다음 걸 계속 발견해가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네, 이런 관점이 있다면 오늘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fall,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요? redemption,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타락에 관한 이야기. 5장의 제목은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 악은 뭐예요? 악하다. 너무 나쁘다. evil. 고통은 뭐예요? pain. 너무 괴롭다. 인생이 괴롭다.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할 때 이런 표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먼저 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최근에 있었던 네팔 그 지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다운받았는데, 최근에 지난달 4월 26일 날 7.8 강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제가 기록을 잠깐 찾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약 8,4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8,400. 추정이죠.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몇 주 뒤에도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나중에 또 지진이 또 일어나고 이 여진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네팔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악과 고통의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진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세계 10대 지진 얼마나 강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 이 10대 지진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최고치가 200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최근이죠. 그래도 10년 전이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9.0 아까 네팔은 7.8이라 했잖아요. 9.0의 강도로 지진이 있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25만 명이 죽었대요. 생각이 안 되죠. 25만 명 하면. 그냥 추정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뭐 딱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그리고 2위 이거는 뭐 제가 다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2위는 벌써 1970 몇 년도에 이것도 거의 24만 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도 몇만 명이에요. 사실 네팔 지진은 그 10위 안에 안 드는 지진인 거예요. 굉장히 시대가 갈수록 계속 이런 지진들,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쓰나미 사진인데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사건. 쓰나미도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물이 크게 일어나서 이 해변가 지역을 덮어버리는 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죠. 이런 재난들을 볼 때 우리는 1차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걸 알면 돼요. 성경이 그걸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조차도 이 악의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요. 왜 도대체 이러냐.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이신론. 태엽식에 기억나요?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뗐다. 그래서 지금 점점 갈수록 막 이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을 하지 않는다.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사진은 IS 최근에 계속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거죠.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in Iraq and Syria.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의 많은 부분에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무장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이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 외에도 그 많은 지역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그냥 이슬람식 국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적으로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사진에서 잠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생양이 돼버리는 것. 그냥 평범한 가정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장단체에 의해서 막 폭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막 외국인들 잡아가지고 막 사형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막 이 정도. 이런 문제가 과연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진짜로 지금 보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냥 폭격을 맞아서 죽든가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요. 전쟁들이 수없이 이 땅에 계속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도 어떻게 봐야 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과 많은 재난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허락하시는가. 이것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통계를 봤더니 살인이 1000건, 성폭력이 21,000건, 그냥 폭행이라는 건 막 싸움질하고 막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128,000건. 한 해에 우리나라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건 이제 경찰이 그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 걸 찾아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가 생각할 때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좀 이런 거 줄어들 수 있을까요? 좀 좋은 세상이 되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예,
나쁘어질 거라 보는 사람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사람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이 사회적 구조들을 제도들 잘 바꿔가다 보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낙관적이다, 낙관주의자라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어쨌든 어떤 관점이든 사람들은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본 것처럼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는 답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이게 진짜 인생의 세상에 대한 답을 주기엔 너무 가벼운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를 거예요. 석가모니예요. 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다고 믿는 그 실제 그 당시 초상화라고 하는데, 불상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불상,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가까운 그림이다 하시는데, 이 사람 사진을 한 이유가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한 번은 석가모니의 제자가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고 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어요. 석가모니의 대답은 이렇게 독화살을 비유했대. 독화살이죠. 화살 쏴가지고 딱 맞으면 이게 독이 퍼져나가는 거야. 독화살 비유를 들면서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그 화살이 날라왔는지, 그리고 왜 그 화살을 쏘았는지, 내가 이 독화살을 맞았으면 그거 생각하고 있겠냐. 빨리 빼가지고 치료하기 바쁘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답이죠. 지금 우리가 독화살 맞은 상태인데 누가 쐈지, 왜 쐈지, 어디서 쏜 거지, 이거 따지고 있겠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네. 성경은 근데 아주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그 악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에스더 많이 봤어요? 이건 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배포되고 있는 경찰청에서 나온 사회의 4대 악이에요. 4대 악. 첫째, 학교폭력 근절하자. 성폭력 근절하자. 가정폭력 근절하자. 불량식품, 좀 엉뚱하긴 하지만 불량식품 근절하자. 이 4대 사회의 악 근절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지금 현재 어쨌든 답은 못 찾아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회 구조에서부터 악이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못 배운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폭력하는 집안에서, 가정폭력, 아빠가 폭력을 하고 막 이혼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적인 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제도가 잘못됐고 법 시행이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지금 악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고통이 일어난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커지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인간성이 본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종교적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조적으로 내 옆에다 이런 유혹하는 여자를 놓았잖냐. 이게 구조적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담이. 근데 오늘날 사람들 똑같이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 세상 자체 처음부터 뭔가 문제 있게 하나님 잘못 만든 결함이 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나오는 예인데, 차를 샀는데, 새 차를 딱 뽑아서 딱 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처음 사서 처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처음 밟으면서 잘못 밟아서 고장난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따져서 회사에 가서 이걸 바꾸든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 이거죠. 이런 게 구조적 결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든가, 내가 태어날 때는 착했는데 내가 태어난 이 환경이 잘못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책임은 내가 아니라 누구? 사회, 구조. 막
묻지마 살인 혹은 연쇄살인 막 총을 막 쏘고 나서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너무 이런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에스더?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원래 잘못했다는. 그쵸. 사람이 원래 책임이 있다는 거. 사람 본성 자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타락이 악의 원인이다. 선악과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세계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건 이야기지 신화지 뭐 이게 진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이 원인을 말해준다고 안 믿어. 근데 우린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선악과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타락이 모든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다라고 정확히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가정했을 때 요 위에 나온 열매들을 보고 이걸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열매들은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 전쟁을 하는 거, 문제가 갈등이 생기고 이게 죄의 원인이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제거해. 싸우는 거 못 싸우게 막어. 경찰 더 동원해. 범법자들 다 집어넣어. 감옥에 집어넣어. 이걸 다 제거하면은 죄가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이 사회가 깨끗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분이죠. 아랫부분. 뿌리. 이 뿌리는 뭘까요? 이 죄의 뿌리는 뭘까요?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 죄의 뿌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네? 타락. 그러니까 그 타락을 일으킨 그 원인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유의지. 예. 예리한데요. 자유의지가 설명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왜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인간에게 기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막 사용한 거지. 말하자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막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막 사용하는 게 죄의 근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유는 조금 달라요. 영어로는 autonomy인데 다르게 번역, 일반 사회에서 autonomy는 어떻게 번역하면 혹은 자치행정, 스스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원어적으로 오토라는 건 스스로, 노미는 어떤 통치 체제를 말할 때 노미라고 할 수 있는데 autonomy는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 이게 오토노미예요. 자유를 학습할 때는 좋은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선생님이 감시 안 해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이런 의미죠.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 좋은 의미인데 성경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말할 때 자율이라는 건 하나님 간섭 없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그림에서 귀 기울이는 그림 기억나죠?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태도, 자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우리가 교리문답에서도 몇 번 이렇게 정리해서 했지만 이 세계관에서 반복해요. 우리가 그거를 누가 물어보든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토론을 하든 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 뒤에 올 구원과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더 완성된 모습까지도 계획했다. 우리 이제 교리문답에서 배운 결론 부분을 설명한 건데, 그럼 왜 꼭 선악과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드심으로 했냐, 이게 이런 질문이죠. 자, 김선희 선교사님이 한번 답변을. 왜 선악과를 드셨는가? 네. 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선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요한 표현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그 선을 두셨다. 경계를 두셨다. 아까 죄의 뿌리 이야기하면서 그 자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다. 자율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그곳에 두심으로써 저주하고 시험에서 넘어뜨려서 너 죄에 빠뜨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보낼 거야. 이런 마치 하나님이 나쁜 걸 계획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시작하신 분도 아니고 죄를 계획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만, 선악과를 드신 이유는 아까 김선희 선교사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곳에 두심으로써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순종하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보기 전에 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자율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죄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그러면 선은 뭐예요? 먹지 않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먹는 게 악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먹으면은 죄가 되고 안 먹으면 선이 되죠? 그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선이고 말씀 안 들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것 같아요. 뱀이 속였던 게 그거죠.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져. 그래, 하나님은 반대로 말했는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판단 기준을,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뱀 혹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왜 저걸 먹으면 죽나요? 이 선악과가 먹으면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을 내가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겠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을 거라고 해서 떠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이미 선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비유를 이 책에서 한 번 더 하는데, 이거 글씨 보이세요? 에스더? 읽어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양심. 뭐 하는 거죠 지금? 뭘 할 수 있죠? 양심 시험이 뭐예요? 이런 거 안 해봤죠, 에스더는? 엄마 아빠가 칼빈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걸 시도했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없는 거예요. 에스더 시험 볼 때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죠? 다 보인다. 옆에 보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시도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신학교에서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컨닝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양심껏 시험을 보자. 무감독 시험이라고 하는데, 무감독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의도는 뭐예요? 양심껏 하자. 누가 꼭 지켜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좋은 일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런 의도로 주셨다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컨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누군가 이게 지켜봐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마치 무감독 시험을 보듯이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선을 택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의도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무감독 시험이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무감독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숙의 기회다. 자신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무감독 시험을 한다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타락의 결과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은 결론적으로 불순종했고, 불순종했다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 내가 내 법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데, 이 말 들어봤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들어봤어요, 에스더? 네. 철학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가장 유명하다면 아마 두세 번째 정도로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말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한 정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스스로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시대 자체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한 예일 수 있지만, 내가 TV 광고를 보면서 이 물건을 사요. 이 물건을 살까, 이 물건을 살까 결정할 때 뭐에 의지해서 결정하죠? 내 의지죠. 내 생각, 내 감각,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통치하는 왕국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명예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물질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복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 너는 이런 존재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에스더야, 너는 사랑스러운 딸이다. 엄마 아빠가 이러한 말을 해줘.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너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부모의 말을 이렇게 계속 듣는 거하고,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야, 뭐 그렇게 살아, 그 공부 뭐하래, 막 나쁜 말들을 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 자기 정체성이 또 그렇게 돼. 야, 우리 나쁜 일 하자. 이거 하자. 그래? 괜찮아. 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듣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기 정체성이에요. 에스더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찾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되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실한 부모님의 그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말을 듣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재밌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겠죠. 그렇죠. 하와만 혼났겠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타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회복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은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은 어디 갔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어요. 타락의 결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고 뭔가 노력하고 이 세상을 바꿔보자, 악한 세력을 물리쳐보자, 이 정치의 나쁜 정치들을 물리치자, 나쁜 기업인들을 없애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그것이 참된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는 total은 전적이다. 전체적으로 depravity는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뜻이에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마르크스주의는 특별히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거의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회의 문제는 오늘날 고통과 이런 차별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대표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생산을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서 이 사람은 부자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해지고 이 사람은 공장을 막 해가지고 돈을 악한 방법으로 다 끌어모아도 누구도 통제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고 계속 힘들어지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보면서 아니다, 이건 안 된다. 누군가 이걸 관할해줘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해줘야 된다.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막 생산해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걸 국가가 생산 체계를 관리한다.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분배시켜주고 생산된 거를 또 분배시켜주고 이걸 국가가 힘을 얻어서 이걸 해줘야 된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르크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으로 사회의 이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런 아이디어 큰 시스템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발전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를 장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이 힘든 계급이니까 노동자 계급 정치를 장악해서 그들의 의견을 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에스더한테 나눠드린 기본 사회주의에 대한 자료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가의 문제. 계몽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 세상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신에 대한 것,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걸 깨우쳐야 된다. 이성을 깨우쳐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신과 잘못된 것부터 벗어난 이제 이성의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 문제 원인이 뭐냐를 보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 달라지죠. 마치 의사가 아픈 사람들 진단해요. 제대로 진단해야지 제대로 된 처방을 하죠. 아, 콧물이 많이 나시는군요. 아, 눈이 아프시고 머리가 띵하시는군요. 네, 화장지를 드릴게요. 콧물을 계속 닦으세요. 아, 콧물을 계속 닦으세요. 지금 처방을 겉모습만 보고 그 뿌리,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는 상태로 겉모습만 보고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노력은 다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뿌리를 모르면 그 처방을 알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 뿌리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죄와 고통의 원인이다.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아요. 해답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해답이에요. 그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 세상과 개인과 이 세상의 구조의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거죠.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왼쪽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왜곡되고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페이지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읽어보죠. 타락은 세상을 즉각적인 심판과 종말로 몰아간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죠? 타락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즉각적으로 다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지만 그 저주라는 개념이 즉각적으로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딱
끝나는 개념이 아니다. 전에 얘기했죠. 창조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표현한 것처럼 타락도 타락 자체가 종말을 즉각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무효화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타락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난 거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 땅은 이제 다 잊어버려. 끝이야. 어차피 죽은 세상이야.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이런 태도로 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의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타락으로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이건 다 포기해. 우린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책만 읽다가 예수님 재림 때 올라가면 끝이야. 이런 태도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무효화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문화 명령은 여전히 계속된다. 옆에 그림 보세요. 무지개. 언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한 약속을 하셨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말할 수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추가적인 말씀이 뭐가 있었죠? 다시 이 땅에 번성하라. 역시 에스더 박수.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계속되는 그 약속은. 그 약속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너는 다 죄가 많어.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은혜를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의 특징은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한 자나 착한 자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마지막 이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된다. 우리 전 시간에 기억나요? 문화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게 아니다. 타락 전에도 여전히 문화야 명령 여전히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문화 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9장 아까 에스더가 말한 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화 명령을 주는.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전히 이 문화 명령 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이고 이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 세상을 돌볼 필요 없어. 자연환경 필요 없어. 자연환경 보존하는 거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 부분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속과 연관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